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십시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내가 생각된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제 20일 정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순간에 보면 참 속상하다. 2020년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네. 왜 그랬을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실망감이, 때로는 좌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감과 좌절감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생소하게 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은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야지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둔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정부의 시책으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자에 20% 이내로 앉으라는 거예요. 참 생각지 않던 난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지역에는 하루에도 확진자가 5명, 6명. 물론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도시 청주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0명 가까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지웰 그 지역에 사시는데 어제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웰 거기에 확진자 수들이.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막 뚫고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면 지친단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 어려움이 나의 꿈을 사라지게 합니다. 또 원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의 앞에 장벽처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몇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서 들 것 같은 데 누워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대. 예수님 앞에 가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데 대단한 분이야.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래요. 그래서 중풍병을 앓은 그 친구 4명의 친구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내 친구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거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침상을 들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이 친구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 이제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우리가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지.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예수님 만나면 너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뭐 친구에게도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위안을 갖고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왔죠.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까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문 앞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아니, 내 친구만 급한 게 아니었어요. 내 친구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각종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침상을 들었던 내 친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겠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이 사람 예수 만나면 자네는 일어날 수 있어. 예수 만나면 돼. 막 흥분하고 달려왔는데 생각지 않은 난관을 탁 하고 부닥친 거예요. 우리도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로 달려가자. 그래서 전도지도 우리 안수 집사님, 송현종 원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자. 이러고 막 흥분된 마음으로 2020년도에는 뭔가 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 않던 난관, 코로나라는 난관, 또 우리가 생각지 않던 일들이 탁 앞에 가로막아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잖아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생각지 않던 난관이 다 앞에 가로막았어요. 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도저히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지요. 근데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의 계신 집에 지붕을 뚫지요. 그리고 침상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간절성이 그들에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딱 난관이라는 걸 부닥치니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다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의 병이, 우리 부모님의 병이, 내 친구의, 내 아내의 뭐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들의 간절성이요, 간절한 마음이 난관 앞에 부닥쳤지만 그 간절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친구들 앞에 놓인 난관, 이것은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뭔가 그런 생각을 있었다면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었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그러나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난관을 부닥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수로 거길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 친구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간절성을 가지고 출발했고, 난관 앞에 딱 부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간절성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는 모르나 이 내 친구는 간절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러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성이다. 믿음의 간절성.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셨죠? 교회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 비단 그 교회 하나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요, 문 닫는 교회가 앞으로 더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지 않던. 오늘 기도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교회를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교회 문을 닫았겠어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모이는 곳에 주저앉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현실의 난관을 부닥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간절성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딱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간절성이 포기로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룹, 지금은 BTS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남성들로 된 비틀즈라는 아주 옛날에 유명한 그룹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틀즈라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멤버들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100번을 넘게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이라는 김연아 선수를 아시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트리플 엑셀이라는 걸 돌면서 엉덩방아를요 수없이 쪘어요.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어려운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간절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꼭 해버리라. 여러분, 유명인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쉽게 되는 것 없어요. 수없이 많은 난관과 역경을 극복해서 오늘의 이 모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절성이에요. 그 간절성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거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나에게 찾아와. 그런데 우리는 늘 현실 앞에서 안 되나 봐, 늘 이렇게 좌절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내 친구도요, 자기의 친구에 대한 간절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절성을 보시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간절성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정말 간절하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요, 그 간절함이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간절성,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친구를 위한 동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동정심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동정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고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게 동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이 그냥 이례적으로 저 사람 불쌍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깊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은요, 내가 해야 돼. 진짜 동정의 마음이 있다면 내 것을 줘야 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렵대요. 하지만 자기 것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도 동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친구를 위한 동정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은혜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동정심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친구들의 입장은, 여보게 오늘은 안 되겠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네. 다음에 하세. 그리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친구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고쳐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정확하게 한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18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앞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운 난관 속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룰 수 있다는 확신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아무리 친구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붕을 뚫고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 아,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리고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장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믿음의 확신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침상을 메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확신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아,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 예수 믿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고 다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이 나 코로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사람 많은 데서,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확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른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확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런 어려운 믿음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맨날 그 상황만 가지고 상황 타령을 하겠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의 논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언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쯤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는 연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의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감이, 또한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내 친구들이 난관을 극복한 그것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그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길을 가던 야곱의 앞에는
원수를 갚으려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풍랑을 맞아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외침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난관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난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난관은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난관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라보면 지붕을 뚫어내리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듯이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탄식치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난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난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난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우리처럼 작은 교회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도 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어려운 난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으로 그 어두웠던 그 시간들이 밝아지는, 또 소망 없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